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하는 고민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돈을 믿고 맡길 때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은행에 맡겨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는 대로 은행에 가서 통장에 넣고 그저 이자가 조금씩 불어가는 재미로 믿고 맡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은 편이고 또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도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믿고 맡길 곳을 찾고 찾다가 그만 잘못된 곳에 투자하여 크게 손해를 보고 쪽박을 차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게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자녀를 믿고 맡길 학교도, 또 건강을 믿고 맡길 병원도, 또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맡길 가정도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실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맡기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짐을 맡기라. 또 행사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길을 맡기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건강도 재정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꼭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어? 자기도 와놓고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사고로 응급실을 찾게 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다치고 아프게 될 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모든 죽음에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본인이 그렇게 죽게 될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보험이 그렇게 인기를 끄나 봅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선생님, 혹시 보험은 드셨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보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한 번 더 반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의 인생길을 책임질 수 있고 잘 알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험은 뭐하러 드셨나요? 누구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장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자신의 인생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뜻이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계획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인생길 역시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고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확실한 장래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또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고난과 염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파도에 떠밀려온 그 3살배기 꼬마 어린이의 사진 한 장이 온 세계를 울렸지 않습니까? 터키 휴양지 해변에 마치 인형처럼 작은 남자 어린아이가 그 백사장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꼬마아이, 반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작은 몸뚱이를 그 파도가 계속 찰싹거리며 적시고 있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5살짜리 그 형이 역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 3살 난 꼬마아이의 가족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입니다. 이 가족은 쿠르드 민병대와 이슬람 국가 그 IS와의 처절한 전투를 피해 캐나다행을 시도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일단 터키로 가서 불법 미립국 업자 그들에게 1인당 약 160만 원의 돈을 주고 그들이 준비해 준 낡은 소형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가려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3살짜리 동생과 5살짜리 형 그리고 어머니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아버지 압둘라 쿠르디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뒤집혀 바다에 빠져 간신히 고무보트에 매달려 아이들을 꼭 붙잡고 아내와 마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고 조금 후에 파도와 함께 아내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통곡을 합니다. 이 사고로 아일란 가족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3명의 난민 중에서 어린이가 5명, 여자 1명, 모두 12명이 숨졌다고 하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그들을 받아줄 나라를 찾고 또 찾으며 정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한 해에 수만 명의 난민이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해변에 찰싹거리는 그 파도에 밀려 해변에 그 떠밀려온 얼굴을 모래에 파묻고 죽어있는 그 아이의 모습, 처참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부모된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희생양이 되어 피난길에 오르고 악덕 브로커들에게 걸려 겨우 소형 보트의 작은 몸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가 파리 목숨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이 땅에 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행복과 자유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토록 원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길을 방황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뉴스에서 그토록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 난민들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나 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히 여기셨다고 나오죠. 또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도 나옵니다. 죄로 인해 행복한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인생의 길에서 헤매다가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안한 너의 길, 불안전한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강력하게 다윗의 입을 빌려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시길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맡기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가 아니라 맡겨야만 한다고 과감하게 강조하며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염려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맡겨도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김영미로 공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로 잘 가꾸어져서 미로를 만든 공원인데요,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참 길을 헤매다 보면 내가 돈 내고 이거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자 해서 땀을 펄펄 흘리며 한참 만에 겨우겨우 길을 찾고는 이제 출입구 쪽으로 털털 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노신사 한 분이 한가롭게 그 미로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동료와 얘기를 나누고 또 거기에 있는 그 고양이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어 보였던 그 미로 공원이 그분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게 느껴졌고 그 공원의 모든 길들을 잘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공원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신 더스틴이라는 분입니다. 그 공원을 만든 분이니 그 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이 당연하지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도 괜찮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아니겠느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산 정상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장땡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고 비난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산 정상 정도라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아예 막혀 있습니다. 자신의 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알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여호와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맡기십시오. 재정도 맡기십시오. 건강도 인생도 죽음까지도 남김없이 100% 맡길 때 진짜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번, 두 번 맡기고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그가 어릴 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께 맡겼죠. 사울에게 쫓겨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화려한 궁정에서도 물론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는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며 모든 길을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맡기다가 도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계속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어제 맡기셨습니까? 오늘도 맡기십시오. 오늘 맡기셨습니까? 내일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맡기는 게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죠. 의탁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풍족한 자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만 비로소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너만 손해볼 거라고 하죠. 너만 뒤처지게 될 거라고, 너만 초라하게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맡아줄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 그 인생을 도대체 누가 장담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그 어떠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뭐가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손에 들어왔더라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 지는 좀 됐지만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수첩에 적어놨어요. 이건희 회장. 제가 이래봬도 이 정도 급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같은 급이 되는 것이죠. 자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한때는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갑부 중에 갑부, 부자인데 과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항상 남들보다 앞서는 안목과 통찰력, 열정으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분이지만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죠. 아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쌓아놓은 그 많은 돈이 지금의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의 뜨거웠던 그 열정이 그를 뛰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창조적인 지식도 지금 누워있는 그를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그들을 다듬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을 다른 우상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나에게 너의 길을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야 맡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에만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는 하루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그마치 40년이 필요하죠. 광야는 워낙에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사막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길을 맡길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막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할 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양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길을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맡기는 것도 기도로 가능하고 의지하는 것도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맡길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부에 7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하던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 때 아마 기도 제목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막 글씨를 배워서 삐뚤빼뚤 쓴 기도 제목, 8살 형아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보고는 야,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8살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얼마 뒤에 그만 뜻하지 않게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몇 군데 병원을 둘러보고는 확진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응급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온몸에 링겔을 5, 6개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가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축 처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달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을 가지고 아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불편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 그 아이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을 치워버리려고 낚아채는 순간 성경에 끼어있던 기도 제목 카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아이가 직접 삐뚤빼뚤 써내려간 기도 제목 카드가 땅에 떨어져서 눈에 띄었습니다. 8살 형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 약간은 비웃기까지 한 그 기도 제목이 이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는 버거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깨달았다 그래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인간의 눈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잘 먹고 잘 놀고 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한 가운데 스며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크고도 신기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기도 제목 카드와 성경책을 들고는 그 병원의 기도실에 내려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서 찬송가 337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337장 1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기도하는 것이죠.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들이 죽어가는데 걱정이 안 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데 근심에 휩싸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염려의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너의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의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죠. 그래,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기도할 일일 뿐이야. 걱정할 일이 아니야. 기도할 일일 뿐이야. 여러분,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걱정만 늘 뿐입니다. 걱정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이 엄마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염려와 짐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짐이 수월해지고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해 줬습니다. 그 아이는 다음 해에 봄이 오기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 엄마를 만나게 된 그 유치부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교육자는 이럴 때가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엄마가 전도사님을 위로합니다. 전도사님, 괜찮아요. 우리 아이 천국에 갔어요. 아멘. 7년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어요. 모든 의사가 3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3개월 더 살다가 8살 형아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 제목 카드를 보여주는데 그 카드에는 8살 형아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밑에 더 흔들리는 글씨체로 간신히 써내려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아픈 와중에 써내려간 두 번째 기도 제목. 엄마가 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남편도 이제 교회 나오겠다고 해요. 아이가 아플 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 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루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뜻 내려놓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맡아주시고 의지하면 책임져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7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6절의 말씀 시작. 아멘.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빛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높여주게 라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것은 바로 사명이지요.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동역자로 불러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빠를 교회로 인도한 아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후에 남편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2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머리털ок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염려로만, 근심으로만, 원망으로만 일관된 이제 우리네 삶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여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모든 슬픔을 맡아주시고 맡길 만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할 길 있겠습니까? 다만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애환 가운데 수고한 땀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 받아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사랑함으로 드리며 정직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처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